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베푼 세례가 첫 이방인 세례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을 그는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신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라는 그런 직함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가르치는 복음을 들은 후 세례 받기를 원하자 빌립은 세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갔기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세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이니 빌립은 주님의 뜻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 게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신체적인 결함까지도 있었던 내시라도 세례받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고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이렇게 말하며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사귀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고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소란은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방인도 세례받을 수 있네?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네? 유대인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네?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 두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과 우월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출신도 신체적 결함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우월주의, 율법주의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로 나오잖아요. 몸으로 행하잖아요.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감춰지고 숨겨진 보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땅속에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가 묻혀있고 아무리 많은 금이 묻혀있으면 뭐해요? 그거 파내야 되죠. 내 손에 들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낼 때 보물은 보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금 두꺼비가 있으면 뭐해요? 갖고 와서 보여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겠어요? 금 두꺼비 그거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금 두꺼비 그거 뭐 먹을 겁니까? 마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했다고 알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믿음만을 강조했다고 믿음만을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됨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체가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기 마련입니다. 밖에서 샜던 바가지는 안에서도 셉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말과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리 없습니다. 겉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겉과 속은 같아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방인 혹은 신체적인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만한 신체적인 문제 있었죠.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깨끗이 물러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를 잡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 영과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당연히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누구도 심판에 따른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 악 중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도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회개가 참되다면 삶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때 그 회개는 그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충동이었을 뿐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찾아와 예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차 안에서도 수레 안에서도 읽던 사람입니다. 흔들려가며. 다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시는 그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고넬료는 이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요. 빌립을 만나기 이전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빌립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은 그럴듯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출신과 신체적 결함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내면은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는 등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와 그가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둘 다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의 열매인 말과 행동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과 그 열매인 행동.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믿음이 참되지 못하다는, 나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며 힘주어하는 가르침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기만 해서는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강하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억하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모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는 모두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모습이나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르신 거룩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평소에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구원의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이는 종의 형체, 즉 우리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마음이나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행실, 즉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성령의 열매는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덕목이 있지? 알고 있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만 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역시 실제로 드러내는 행동, 바로 행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웃이 하는 고민이 내 고민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까? 믿음과 삶이 같습니까? 뭐 거꾸로 해도 좋아요. 행동과 말, 삶과 믿음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